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앞을 못 보는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에게.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겁니까? 이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것은 원인을 찾아내고 싶은 거죠. 원인을.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소위 말하면 인과론입니다. 인과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인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본인 죄냐, 부모 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주장이 그런 것들이었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갖다 대는 이런 인과론적인 것들. 욥의 고난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의인이다 그러는데 뒤로는 다른 나쁜 짓을 했을 거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자, 우리가 교회 와서도 어떤 날은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울컥하고 이래서 크게 좀 소리를 짓고 막 울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가 하면 저 사람 죄를 되게 크게 지었나 뭐야. 뭔가 무슨 죄를 지어서 게 있어서 지금 저렇게 울고불고 야단이지 뭐 저렇게 여단스럽게 기도하냐.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런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엘리바스는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원인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죠?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따지는 거, 책임을 따지는 거. 누구의 죄인지, 그죠? 누구의 잘못인지. 항상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소모하고 논쟁을 하는. 또 그걸 법정으로 가지고 가고 어떤 1년, 2년, 10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논쟁들도 보면 굉장히 소모전들이 많아요. 누가 한 것인가. 지금 사람들이 주님에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던지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가정하에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추론이죠.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이런 불교로 가면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의 업보다, 그 사람의 업보다 업보. 또 아니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 거다. 전생을 끌고 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나빠진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안 나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담배 일평생 피우는데 오래 살더라고. 그 인과론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 어떤 공식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에 들이미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고 인격도 기계가 아니고 인간의 삶도 기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 맞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는 질문을 가지고 논쟁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지만 알 수도 없어요.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책 제목이에요.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
뭘 알고 있어요? 다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거죠.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요, 구글이. 그죠? 우리가 뭔가 검색하고 하면 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그게 이제 정보에 축적을 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검색하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정보가 어떤 정보는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건강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죠. 제가 혈압에 대해서 건강 정보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막 이론이 달라요. 그대로 하면 잘못하면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조금 알 때는 모르지만 알면 알수록 심각해져요. 조금 들여다보면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죠? 우리는 무엇인가 알고 싶어야죠. 그죠? 오늘 시대는 알고 싶어서 우리는 그냥 검색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검색. 자,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검색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쳐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이런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안 하세요. 답을 안 하세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접근 방식을 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가? 주님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답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죠? 그죠?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답을 한다고 해서, 답을 하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답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답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근데 대신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답을 지금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초점이, 이 대답의 초점이 뭐냐면,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과 상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게 초점이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로 고통하는 게 뭡니까? 일어난 일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한 접근 방식 때문에 고통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어난 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어두운 관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목회자로서도 참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것은 해석이 되는데요. 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럴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Why? 그래요. Why? Why? Why me? 이 영어가 좀 더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What's wrong? 그래요. 그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안 오는 거. 여러분, 원인을 알고 싶을수록 더 미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보다는 일어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작품도요, 우리의 손이 이렇게 닿으면 망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보다 작가보다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망가진 거라도 대가의 손에 딱 잡히면 슥슥슥 몇 군데 탁탁탁 했는데 이게 작품이 돼버려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막 낙서해 놓은 건데요, 대가가 탁 잡고 몇 개를 툭툭 붙여놨는데 이게 작품이 돼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도 부모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집은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 같아. 엄마가, 자녀들이 막 부모를 걱정해주고 막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사고는 부모가 치고.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모순토성이기 때문에 그 손이 닿을수록 자녀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그런 게 많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망가진 것들을, 그 망가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이 참 우리가 즐겨 우리가 보는 구절인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기도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같이 있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도에 제한된 것을 넘어서는 그 지평을 넓혀주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이디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 종류는 합리적인 생각이고 다른 한 종류는 영적인 생각이다.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놔요. 합리적인 생각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는 필요해요. 상식적인 생각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차원이 다르죠.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식을 인정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합리적인 교육만 받고 산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영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를 향해 진취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닌 경우가 많아요. 처음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모든 게 엉성하게 보여요. 무엇인가 딱딱 맞지 않고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틀이에요. 틀. 이 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틀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들의 얘기가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그대로 보았고 그 상황을, 그 성의 거대함과 그 장성한 그 거인들을 보면서 판단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자기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생각을 해야 하지만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계속 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의 강화는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환경에 대응하는 태도의 잘못에서 일어납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사고에 멈춰 있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비행기를 보면요, 비행기가 하늘에 나는데 그 물체라는 게 거대한 물체, 여러분, 이 날개가 뭐예요? 날개가 그 어떻게 보면은 날개가 그 기체에 달려 있는 것은 무게를 더하는 것이고 일종의 장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무게를 줄이고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큰 날개가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나르게 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장애죠, 어떤 면에서. 근데 그걸 이용하잖아요. 이용해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공기의 저항은 분명히 장애예요. 근데 그것이 비행의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여러분, 생각이 놀라운 자산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의 변화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꾸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실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면의 상황 속에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가지고 합리성을 따지면 답이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 훈련을. 우리는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Why?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답하는 거죠. 너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발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실 분이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어도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여기서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크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리 강해도 부활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철에 나온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을 그냥 주야로 묵상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고 그러고 답도 없는 그 질문에 끝도 없이 그게 미궁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다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기울여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거죠. 때가 아직 낮음에, 지금은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어. 일을 할 때가 지금 왔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역사를 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때를 놓칩니까? 우리가 때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낮이니 지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주님이 역사를 하실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구나.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회, 주님이 일하실 때, 그렇죠? 주님의 역사하실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손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여기는 게 불행이에요. 돈을 잃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돈을 잃어버렸죠. 돈은 귀한 거죠.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려요.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잃어버렸지만 돈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문제 앞에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나 고통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자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신자의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 고통만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게 진짜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잃어버린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이 실패를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가 막힌 작품으로 바꿔놓으신 타이밍이 온 거예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어떤 위기라도 그것이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실패가 새로운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실패는 실패로 끝이에요. 그게 실패예요. 그냥 실패예요. 실패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면 여러분, 실패라고 여길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적 사건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다 행복하고 기회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많이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가난이 오히려 더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물질의 궁핍이 오니까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막 배부르고 돈 많았을 때는 기도 셈이나 다니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놓치는 게 많아요. 지금 막 깨달음이 확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물질이 많아서요, 돈이 좀 있어서 편리는 하지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물질의 궁핍한 순간에 그 가난한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 여러분 천국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그냥 가난해집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은 그냥 가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배부르면. 물질의 궁핍한 순간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때 내가 그처럼 배가 고플 때, 그 연약할 때, 그 실패 가운데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붙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았을 때는 그 돈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작은 방해가 아니에요. 큰 방해예요, 여러분, 이 돈은. 그런데 물질이 없고 삶이 힘들어지면서 선명해지는 거죠. 폼 잡을 일도 없고 허영을 부릴 일도 없고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뭐 말만 하면 주여가 나오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하면 눈물이 주룩 떨어지고 구구절거리 찬송가도 막 와닿고, 와, 누가 지어도 내 마음은 똑같네 뭐 이러고. 전에는 그냥 부르다가 이제는 나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하니까 뭐 휴가도 한번 갈 수도 없고, 뭐 오늘 또 막 우리가 금요일이지만 갈 곳도 없어가지고 교회밖에 나올 데가 없었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돈 있을 때는요, 금, 토, 일, 이거 완전 황금 휴일이에요. 금요일부터 그냥 막 일요일까지 그냥 막 부해라 마시라 막 뭐 그냥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면 그러잖아요. 잘 나가면 주말이 황금주일이에요. 매일 위크엔드 막 그때부터 막 그냥 놀 궁리를 하고 돈 쓸 궁리하고. 철학은 무슨 철화예요? 불금이지.
여러분, 실패로 자학하고 불행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 실패의 순간에 이전에 내가 주님을 잘 못 섬기고 봉사하지 못한 것을 봉사의 기회로 잡는 거예요. 실직으로 어려우면 그동안 성경 잘 못 읽었는데 돈 번다고 에이 성경이나 열심히 읽자. 그러면 통독도 하고 말이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리고 돈 버느라 운동도 못 했는데 막 3차, 4차 가다가 막 몸 다 골아졌는데 운동도 하고 체력도 기르고 틈틈이 독서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밥도 막 식당에서 공짜 표도 나오고 막 먹고 그냥.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억지로 할 수 없이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뭐 가서 하다가 또 카페에 또 가면은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또 한 잔 얻어먹고 뭐 이래가지고 뭐. 거기 가면 또 꽂혀있는 책도 읽고요 막. 그러다 보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믿음도 생기고요. 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막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또 교구가 하는데 따라 하다 보니까 또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막 먹을 일도 많아요.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먹을 일이 많은지. 굶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 기도실에 가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기회를 삼고 있으면 어느 날 기회가 와요. 또 인생이라는 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실패했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교회는 더 안 나오고 먹지도 않고 죽는다 그러고 TV나 보고 영원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가진 것도 기회고 못 가진 것도 다 기회예요. 건강한 것은 건강한 대로 기회고 병이 들어도 그것이 기회가 되고 어떤 경우가 병이 있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막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다 그러고 막 금식하고 하다가 불 받고 말이죠. 어떤 분은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옆 사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하고 그 애 하나 아팠으면 병원에 못 갔을 거고 병원에 안 갔으면 그 사람 못 만났을 거고 전도 못 했으면 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힘든 일들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철학기도에 왔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잠이 안 와서 한번 놀기 삼아 왔는데 그 발길을 잘못 들려가지고 그날 이후로 계속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학기도는요 위력이 있어요. 한 방에 끝나는 일이 많아요. 온 날 그냥 뒤집어 쓰고요. 온 날 들어오는 순간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요. 온 날 그냥 막 문제가 해결되고 처음 온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발길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일평생 다녀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하고 막 그냥 사업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그냥 치라고 왔는데 그냥 은혜 받고 불 받아가지고 사명이 생기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다 혹은 불행이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왔다. whatever 어떤 것이든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환경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곡이 있나 모르겠네. 환경 탓하느라고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거야. 그게 그 상황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여러분 요셉에게 얘기가 그거잖아요. 요셉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은 게 기회였어요. 기회. 미움을 받은 게 기회였다고. 요즘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받으면 때가 온 거예요. 내 팔아라. 어디 어냐 팔아라.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게 기회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게 기회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에 안 풀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의 강계 기회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 간 그게 기회였다고. 기회. 인생이 막장이고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것도 기회이지만 애굽의 왕실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것도 기회였다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늘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아들에게도 일을 부여하셨어요. 지상에 오신 이유는 그냥 놀고 먹으시는 게 아니라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창조적 순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고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삶의 태도예요. 생각의 태도예요. 우리는 이런 기회의 순간에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살려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없다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기대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이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다 망가진 것도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뭐냐면 그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심장이 쿵쿵쿵쿵 거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요. 기대감이 넘치는 기대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감이 일어나야 돼요. 가슴이 막 두근거려야 돼요. 두근거려. expectation. 예,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아주 은밀한 숨겨진 그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아까 에베소 3장 27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런데도 기대감이 안 생기세요? 그럼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마태복음 7장 8절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대감이 막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구고 우리 안에 기대감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왜 찬양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하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어요, 전.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쁘시는 거예요. 맹인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시대에서 맹인이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오늘같이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오늘같이 이런 문화적 시스템이 문명이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맹인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징으로 얘기하면 이 맹인이에요. 거지 바디메오, 이런 말이, 그 바디메오, 거지가 따라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날 때부터 아예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을 뜬다는 자체도, 빛이라는 자체도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기대도 없는 상태예요. 가장 밑바닥에, 가장 소망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갖게 되는 확실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썸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스페셜 썸씽.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대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함이 없어요. 원망함이 없어요.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원망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원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해 놓은 거죠. 감사하고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지만 감사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범사의 감사잖아요. 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서요, 망가졌을수록 하나님의 완성도는 더 높아져요.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엇이 될까? 아니에요. 그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맹인, 날 때부터 맹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소망의 0.1%도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은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그 뒤에 이제 따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뜬 게, 맹인이 눈을 뜬 게 초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어둠 속에서 생명 없이 살던 자들에게 빛이 되신다. 육신의 눈을 뜨고 안 뜨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눈을 떠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왜? 빛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갇혀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터널 아래 갇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광활한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빛을 봤어야 빛을 갈망하지.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으킬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았던,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소망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눈을 뜬 자로 어둠으로 갈 수가 없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하고 알아가야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이 무지는 어떤 세상적 지식에 의한 무지가 아니에요.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는 인과론적인 증명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의 정보에 뒤져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 주를 뵙게 될 때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복잡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 망가진 것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바꾸어내시는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 일들이, 옛날에는 실패는 실패로 끝나고 절망은 절망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실패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엔딩을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절망과 넘어짐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스토리도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어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오늘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더 우리 안에 뭐가 막 일어나야 돼. 옛날에는 막 꼬꾸라졌는데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안에 어떤 근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결론이 우리 마음대로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 이제 죽었다, 끝이 났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마저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다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신 일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론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고통, 그 실패, 그걸 바라보고 날마다 묵상하고 분석하고 왜 질문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지,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기가 막히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